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확고하게 더 깊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한 번 더 하고 다음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에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그 논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이 많았고 자신들만의 그 종교적인 문화의 특성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우월감, 자신들만의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념적 토대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방 사람들에 대한 포용감이 없었어요. 이방 사람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깨닫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리에 그걸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만이 이렇게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적 종교, 유대성적 종교에 흡수케 하려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고 할례를 강요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요소를 제시할 때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는 내용을 나와 있는 게 갈라디아서인데 유대 종교의 사람들은 세 가지를 중요시 여겼죠.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그 다음에 할례고 또 하나는 안식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제시했지만 바울은 여기에 걸맞는 제시의 방법이 뭐냐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만이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에 의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자유가 왔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시하는 방법이 나오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잘 알면 우리 안에 복음이 확장이 되고 확산이 되는 은혜가 나타나지만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잘 모르면 우리가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는 딱 두 부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은혜 위에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부류, 또 한 부류는 율법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가는 부류가 있지만 이
확실하게 달라요. 복음을 가지고 가는 이 토대 위에 가는 토대는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지만, 율법을 가지고 간 신앙에는 날마다 결과물이 뭐냐면 뭔가가 공고해요. 그래서 공고한 결과가 뭐냐? 방법론이 나오고 또 다른 문화가 나오고, 우리 기독교 문화도 계속 흘러내려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나름대로 또 유행가처럼 어디 교회가 이랬더라 그러니까 또 그런 문화가 또 확산이 되고, 또 이런 게 있더라 그러면서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이 결과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부류 가운데 율법과 은혜를 가지고 가는 부류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많이 드러나 있는 부류가 뭐냐면 그냥 열심히 내는 부류. 열심히 내면 뭐 한다고? 복 받는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얻어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기도의 열심,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의 열심을 갖지만 그들이 복음 위에 서 있는, 은혜 위에 서 있는 열심이었다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근데 이게 복음 위에, 은혜 위에 세워진 열심이 아니다 보니까 흥분된 요소도 있고 열정적 요소는 있지만 뭐가 없느냐? 열매가 없어요. 인격의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또 없어요. 또 한 부류가, 또 뭔 부류가 있냐면 이제 이 지성, 말씀,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토대적 형성 위에 가는 또 부류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도 그리스도의 은혜 위의 지식이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근데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십자가도 얘기하고 말씀도 얘기하고 사랑도 얘기하고 진리도 얘기하지만 뭐가 안 되더라? 사랑은 안 되더라. 왜? 그 열매에 합당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게 끄트머리는 결국에는 안 되게 되게, 복음은 확실하게 결과도 분명해지는 게 복음입니다.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이 복음이고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이게 아닌 출발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저주까지 들춰내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변론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은혜 위에 있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그냥 열심히 내는 열성 당원들이십니까? 나는 그냥 기독교인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알아서 살아가는 삶의 누림이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일까요?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줬다는 걸 확실하게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왜? 그냥 열심히니까. 굉장히 열심히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또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누구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적이 되었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게 다 덮어지지만, 아직도 이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의 노력을 내세우는 사람이면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자,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유한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고 그냥 여기는 자다. 그래서 난 하나님과 화해와 평강을 누리는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아직도 내가 뭔가 보탤 것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 이걸 압축해서 얘기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보태야 된다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평강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뭔가 보탤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말할 것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래도 할 말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사모님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으신 분입니까? 정말 할 말이 없으신 분입니까? 우리 오건사님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으신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이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에게 의를 찾는 분들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의가 하나도 없음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말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값없이 받은 선물이 너무 고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서고는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고 오직 공로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인정한다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내세울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의의 희락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지만 그게 잘 안 되면 여러분들은 어떠면 은혜를 가장한 율법일 수도 있고 어떠면 은혜를 가장한 구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선한 것이 없는 줄로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덮어준 은혜 앞에 조용히 묵묵히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핵심 부분을 압축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내가 지난날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상태의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면 나를 내세울 것이 정말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 악한 세대로부터 어떤 상태에 있었고 이 악한 세대로부터 내가 어떤 모습을 지닌 사람인지를 알아야 구원에 대한 그 엄청난 것을 우리가 크게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부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름을 받기 전의 상태는 자, 4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세대는 뭘까요? 지금도 악하고 전에도 악하고 아주 이 악한 세대라는 개념이 우리가 어떤 개념인지를 먼저 하면 여기에 내가 속해 있었던 사람인 거를 우리가 알아야 여기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악한 세대란 뭘까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로 시작해서?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는 시대가 악한 세대인데, 그러면 죄의 삭슨 뭐다? 그러면 죄의 삭슨 죽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들의 죽음은 처음서부터 죽었지만 영원한 죽음까지 이르라는 게 악한 세대에 속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권사님 어머니 장경자 권사님이 하나님의 정화자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동네에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다시 볼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식들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희망이 뭐냐? 다시 볼 수 왜? 이 바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해결받고 그것의 문제가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에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대는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는 것을 악한 시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들이 봤을 때, 인간들이 봤을 때 세상은 그렇게 악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은 죄가 지배를 받고 죄의 통치를 받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시기에 심히 악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고 지배를 받았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의 시대를 따라 행하는 것을 악한 세대라 얘기해. 이 세상의 유행, 세상의 풍류를 쫓아가는 삶이 악한 세대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될 수 있으니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자신에게 만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이 사실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쫓아간다. 가만히 놔둬도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세상의 위로가 있을 거라고 단정을 합니까? 없을 거라고 단정을 합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아까 김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젊은 날 시절에 해볼 거 다 해서 세상은 자기에게 더 이상 기쁨이 주지 않을 거라고 일찌감치 터득을 했대요. 근데 저분이 저 나이가 되셨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젊은 청년들 보고 위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다면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할까요?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뭘 쫓아가는 게, 왜 그렇게 붙들려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의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이 세상의 풍족 위로가 될 것을,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시대의 사람들을, 악한 시대의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데,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은 그들에게 악하다고 보지 않아요. 왜? 그들은 자신이 그 속에서 주는 즐거움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의 위로, 물질적 위로, 또 큰 집의 위로. 큰 집의 위로. 왜? 내가 보니까 큰 집이 살면 익숙해질 때까지는 위로가 될 것 같아. 익숙함이 없어지고 나면 이게 불편함이 느낄 거. 왜? 이 집이 너무 작아 보여. 그래서 또 어떻게 될까요? 큰 집을 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장실이 바깥에 있는 집에 살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발 집안에 있는 화장실을 주세요. 그런 집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집을 주니까 처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제 줄 안 서도 되고, 화장실 때문에 서로 안 싸워도 되고, 바깥에 있는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은 자기가 쓰고 싶을 때까지 쓰고, 근데 그 집이 어느 시간대 되면 화장실에 불편함이 와야 안 와요? 이제 좁아 보이는 거예요. 아우, 너무 짐도 많고 너무 좁아 보여. 그러면 이제 또 얘기를 하는, 하나님 화장실 때문에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가 뭐 하죠? 2개 있는 집을 달라고. 2개 있는 집을 주면 또 뭘 달라고 기도할까요? 2개 있는 집도 너무 불편하다고 이제 3개 있는 집. 이게 인간의 근원 속에 있는 마음이 돼요. 타락의 결과로 심겨져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불편함을 얻지만 악하다고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이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이걸 죄로 보는 거예요.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죄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문화를 쫓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악한 세대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 권세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들이 웃었대요. 뭐라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자기들이 패배했다라고는 알지만 그 잔계의 졸제들이 남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사단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졌는데 졸개들이 남아서 문화를 만들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들이 망가지도록 하는 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생산이 되고 문화가 죄의 결과물로 넘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만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철저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악한 세대 속에 속한 하나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세상 나라는 결국엔 누구의 영토다고요? 마귀의 영. 죄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영토가 바로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과는 망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놔둬도 끝에는 결국엔 여러분들이 잘 살았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죽음은 나는 처음서부터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아니다, 나는 살아 있었다. 여러분들은 언제 사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살았다. 예수 믿었는데 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철저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은혜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크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작게 보이니까 나한테 뭐 안 준다고 시버렁거리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자의 상태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심의 은혜는 우리에게 고귀하고 커지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 건 구원은 우리에게 너무 작아 보이게 된다는. 근데 여러분,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죄의 지배의 문제로부터 해결받은 사실에 여러분들은 건져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백성이라 일컬어주는 은혜를 입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철저히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신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셨다는 사실. 악한 세대에서 나는 건짐을 받은 것 같다. 건져질 것이다. 나는 아직도 악한 세대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악한 세대에 끝난 사람들이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나는 악한 세대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악한 세대로부터 끝난 사람이다. 종말이 왔다, 안 왔다? 나는 종말이 왔다. 나는 종말이 올 것이다. 오건사님, 종말이 왔다, 올 것이다. 악한 세대로부터 나는 끝났다. 이게 우리가 건짐을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국에는 세상의 풍요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악한 영의 지배, 세상의 영토에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건집을 받은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된 구원의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건짐을 뭐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율법으로. 근데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율법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우리는 뭐로만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만이 이게 끝나지고 해결받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세상이 시작. 그러니까 철저히 세상이 어디에 마귀의 영적이고 마귀적인 이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악한 세대라는 거.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순수함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살인사건 하나만 나도 온 동네가 두려워 떨었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어떡하죠? 그네 또 죽었구나.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금방금방 정보를 통하여 무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악해서 그때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악하고 사람은 그때도 악하고 가면 갈수록 점점점, 그러니까 인간의 결론은 악하니 점점점 차면 결국에는 그 뭐죠? 고돔과 소모라처럼 멸망이 왔듯이 이 땅의 심판이 멸망이 와서 종말의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끝은 망함이에요, 망함. 그래서 악한 세대의 결론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 있다는 사실, 이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붙든다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날 거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곳으로부터 해방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괜찮은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지혜는 뭐다? 그 다음에 뭘 낳는다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또 뭘 낳고요? 근심을 낳고, 그래서 행위를 결정하도록 만들어지는 그게 바로 이 악한 세대 속에 속한 세상의 문화이고 세상의 삶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의 타락한 극치의 모습이 더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점점 문화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최고라게 여기는 게 뭐죠? 세상의 지혜가 최고라고 여겨지는 게 과학이잖아요. 과학은 이성을 통하여 나오죠. 이성을 가지고 이성에 의해서 인간은 최고라고 여기지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반대되는 일을 지금 적당히 할까요? 아니면 대놓고 할까요? 교묘히 할까요? 대놓고 할까요? 이게 핍박하는 줄도 모르고 교묘한 가운데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제 법이요 어떤 줄 아세요? 교회에서 죄 얘기도 못해요. 죄. 그리고 누구를 편협하는 얘기도 못해요. 여자를 깎아내리는 얘기, 남자를 깎아내리는 얘기, 이런 것도 이제 못해요. 그리고 이제 노방전도도 여러분 못해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모르죠? 노방전도 하면 여러분 나가서 메가폰 들고 노방전도 하면 누가 신고하잖아요? 그럼 와서 경찰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정보를 못 접해서 그러지 지금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동성애 얘기 교회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이제 못해요. 이거는 무슨 뭐 평등 사상에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못해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세상이.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도록. 그러니까 프랑스가 처음에는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리고 막 교황 중심으로 하고 교회 중심으로 하다가 이게 너무 이것들이 이제 자기들만 잘 거기에서 탄압받던 민족이 나와가지고 반대되는 그 문화가 나온 거예요. 프랑스에서. 그래가지고 막 계몽운동 나오고 막 그래 막 사대들 막 다 죽이고 교회들 다 불사르고 그러면서 이제 문화가 나온 게 지금 이제 그 공산주의도 거기서 나오고 민주주의도 거기서 나오고 그러면서 나온 게 거기서 이제 다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동안 억압받고 통제받았던 거에 반대로 다 풀어놓은 게 그들이 말하는 자유, 평등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성애 그 뭐 이런 것들도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도 거기서 다 나오고 그런 문화가 지금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고 세상의 근심은 세상의 것은 인간에게 뭘 낳고 근심을 만들고 그래서 이 근심이 염려가 인간이 죄의 결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원인적인 토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이 일어나면 근심에 넘어져야 될까요? 떼기 해야 될까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걱정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걱정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좌절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목숨 걸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걸 이루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는 걸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염려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면 떼기 하셔요. 왜? 다 끝났잖아요. 여러분 악한 세대로부터 모든 줄기가 다 끊어졌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자 그렇다면 이제 자 봅시다. 시작.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죄에 참여하고 죄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고 죄인이라는 의미를 바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대의 개념을 이제 이해가 좀 정리가 좀 돼서 여기로부터 지금 누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남.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기서 건짐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파해야 돼요? 저 쌍놈 새끼 뭐 날랄랄 이렇게 해야 될까요? 건짐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이 저 세상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에 심판을 받고 사망에 받는 그곳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기분이 좋아야 될 거야, 아파야 될 거야? 근데 나는 아프다? 기분이 좋다. 무관시한다면 그건 사랑일까요? 안 사랑일까요? 그 여러분들이 거기에 결과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모른다면 동조하겠죠. 괜찮다고. 근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처절하다면 동조할까요? 그 사람에게 빨리 뭐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건짐을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는 이유가 이런 이유다고 던져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죄의 본질에 대한 정의를 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한번 봅시다. 시작. 죄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되려고 하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고, 그랬다면 그들의 삶은 결국에 망함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이 받으셨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받았다,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뭐에 대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게 두렵지가 않은 거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화해와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시작. 예, 바로 저 이야기를 바울이 대면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결국 우리도 누구와의 싸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와의 싸워야 되죠?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하고 싸우고, 여러분들은 저 악한 세대에 빠진 사람들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또 자신들하고.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을 확정시켜주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이기에 그 은혜 앞에 더 이상 우리의 영혼들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